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시인은 시온의 굶주림을 주로 말합니다. 금처럼 빛나던 시온에서 갓난아기는 젖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으며 부유한 자들도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비쩍 마른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 2절입니다. 1절은 다시 조가 형식을 따라서 에카로 시작합니다. 1절은 금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순금이 변했다고 함으로써 상황을 더 강조하죠. 그리고 1절 하반절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길거리에 스스로 쏟아져 내렸다고 고백합니다. 1절은 모두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리키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황금처럼 빛나던 옛 영화가 사라지고 돌만 굴러다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둘째, 황금과 성소의 돌들이란 표현에서 보건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벽과 바닥은 금으로 입혀졌고 그곳에서 쓰였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성전의 모든 금과 기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금처럼 빛나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퇴색되고 파괴되었다며 현재 상황을 한탄합니다. 2절에서 시온의 아들들에 대해 설명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먼저 시온의 아이들이 금보다 보배롭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온의 아이들이 어쩌다가 토기장이의 토기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며 시인은 한탄하죠. 여기서 토기는 금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토기는 금 그릇처럼 귀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토기는 막 다루어지고 그만큼 쉽게 깨지는 그릇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비통해합니다. 1절에서 사용한 어찌하여 에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여 시인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시온의 아이들의 비참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3절에서는 들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아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들깨로 번역된 탄님은 짝을 이루거나 떼를 지어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는 들짐승이죠. 개나 자칼의 일종으로 여겨지는데요. 구약에서 탄님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성읍들에 사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3장 34장 예레미야 9장 참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부정하고 야비한 동물들일지라도 가슴에 끌어다가 자신의 새끼에게는 젖을 줍니다. 그러나 딸 나의 백성은 광야에 있는 잔인한 다조 같죠. 다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둥지에 내버려둔 채 사냥하러 나가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조는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욥기 39장 보세요. 딸 시온이 자신들이 경멸하던 들깨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시온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젖을 먹지 못해서 아기가 목말라 하는 모습이죠. 어머니가 물도 젖도 주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미의 젖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해 젖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양식을 구하지만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젖먹이보다 큰 아이들로 스스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모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합니다. 4절은 갓난아기와 아이들에게도 젖 한 모금, 떡 한 조각 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은 어른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상반절은 직역하면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이 쓸쓸하게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자색은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색이죠. 그러므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름더미를 안았습니다. 즉 쓰레기 더미에서 살게 되었죠. 시인은 이렇게 먹고 입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역전된 모습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를 연상시키죠. 즉 예루살렘의 상황이 역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화려한 모습과 먹을 것으로 흥청거리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교회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교회가 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인은 딸 내 백성, 즉 시온의 죄가 소돔보다 크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시인은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죠. 시인은 창세기 19장을 기초로 말합니다. 구약은 소돔을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인의 이야기는 에스겔 5장 6절, 16장 46, 47절과 유사합니다. 시인이 소돔보다 시온의 죄가 무겁다고 보는 이유는 소돔은 순식간에 무너져 고통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천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소돔과 연결시키는 것은 시인의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7절로 10절입니다. 젖먹이, 아이들, 부유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던 시인은 이제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 노래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실인으로 언급합니다. 시인은 이들을 눈보다 빛났고 우유보다 밝고 잘 깎인 사파이아보다 붉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든 것을 들어 선택받은 자인 나실인,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는 8절 이하의 시온의 비참함을 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눈처럼 희던 시온이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흑백의 대비를 통해 과거와 현재 상황의 역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얼굴과 몸 상태는 마른 나무같이 말랐습니다. 귀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9절에서는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전쟁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가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끊겼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47, 51절의 저주의 경고가 온전히 성취된 상황이죠. 시인은 시온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여자들일지라도 자신들의 아기를 삶아 먹는다고 탄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인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 버린 무서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시인의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억하며 우리로 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앗아간 불순종, 인륜을 무너뜨린 불순종, 기근과 굶주림을 낳은 불순종, 전쟁과 죽음을 낳은 불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11절에서 다시 시온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의 완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의 기본 토대를 삼켜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온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시온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불을 지르고 파괴한 것이지만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이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모든 왕들,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나 성읍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도움이시고 전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풍조의 공격을 당하고 다른 종교가 공격하고 불신자들이 공격하여 교회가 약화되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의, 죄, 불신앙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친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13, 16절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며 그들이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시인은 이들의 죄가 가장 크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목은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이죠. 제사장들은 재판에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한 판결을 내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과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고 제사장 바수울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14절은 피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들, 곧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피는 13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의인들의 피입니다. 이들은 무고한 피를 흘렸고 이로 인해 죄의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죄의적으로 부정해지는 원인은 두 가지죠. 죄의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을 만졌을 경우,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결인데 이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짓 예언을 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특권만을 누리면서 살았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부리려는 모습은 마치 소경과 더러운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5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시인의 비난이 더 거세집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며 부정하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자신을 만지지 말라 외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고 피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기피거리가 되고 쫓겨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도
이방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그들이 거하지 못하게 내쫓습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지도자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 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흩으셨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오신 것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얼굴과 대비되는데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의 얼굴을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장로들에게도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되었다고 시인은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시대 탓을 하고 외부의 문제 탓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지도자들은 조롱거리가 되며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동일시하며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단식합니다. 시인은 우리들이 헛된 도움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라 눈이 상했다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에 대한 희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죠. 18절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자신의 걸음을 엿보기 때문에 길을 다닐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추적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엿보다로 번역된 동사 슈드가 사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로부터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시인은 망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은 18절의 사냥 모티프를 계속 이어가면서 적들을 추적하는 자로 부르죠. 적들은 독수리보다 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가고 광야까지에도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추적하죠. 20절은 이런 적들의 추적에 우리의 콧김,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콧김은 우리의 생명의 숨결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라는 뜻이죠. 적들이 여호와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왕과 외세를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21, 22절입니다. 이달락은 에돔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에돔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에돔에 대해 비꼬는 것이죠. 곧 너희에게도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취하여 벌거벗으리라는 것은 에돔이 무력하게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은 시온에 내린 징벌이 끝날 때 에돔이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에돔은 시인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에돔은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그릇된 믿음이 가져온 참담한 심판 끝에 주어진 희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